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점차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줄 압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 다른 이런 사명이 준 게 아니라 온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명 받으셨죠? 사명 받으셨죠? 말씀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 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어느 곳에 국한되지 말고 주께로 인도하라고 했어요. 사람 구별하지 말고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에게 복음이 씨가 뿌려지며 성령의 역사로 그가 믿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면 내가 스승으로 섬기고 있고 스승을 따라다니며 이적과 표적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니 안타깝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안타깝고 또한 두려움에도 쌓여있는 자리예요. 왜? 주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죽으신다고 우리도 따라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겠느냐는 거죠.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알리시고 3일 만에 또 살아날 것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 또 육체로 오신 그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서 사명받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천사가 증거할 것이라고. 천사가 증거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천사가 증거를 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을 만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뇨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들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천사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육체의 옷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 육체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랬죠? 놀란다며 기뻐서 어쩔 줄도 몰라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이 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조반을 같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속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실천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자와 갈릴리 산으로 갔죠.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뵙는 제자들 앞에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어찌 보면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긴가민가도 했지만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난 뒤에 두려움과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복된 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죠. 주님을 모습은 그 어떻게 달랐느냐? 부활하기 이전 죽기 이전에 그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를 섬겼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주님인지 모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함께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 이전의 주님이 확실하게 다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 와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고 하지만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였느냐 뜨지 못하냐의 차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다? 이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은요 스승을 배반했어요. 스승을 배반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스승이 오셨다는 아직도 그 스승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제자들이 되지 말고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볼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주님이 누차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셨어도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을 모른다 했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종의 신분이셨잖아요. 종이 화려하고 빛나고 광채가 나겠습니까? 초라하죠. 온 인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셨대도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복음이 없는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그 주님의 모습,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매질과 손과 발의 못까지 옆구리에 참까지 찔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 종의 신분이 이렇게 초라하죠. 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면류관을 쓴 통치자의 모습이요 또한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면류관을 쓴 통치자, 하늘의 영광,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빛나는 광채가 나겠죠? 육체의 옷을 입었어도 능력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적이 있죠. 그때는 육체의 옷을 입은 그 상태에서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변화의 모습은요, 그 상황이 달라요. 직접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현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후와 전과의 이 모습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펼치신,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영원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산으로 초대했어요. 이 제자들을 초대한 이 일은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들을 초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지는 그 만남의 사건이죠. 예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도로 세워지는 이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났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받아서 일을 시키려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제자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래요. 주님이 주신 하늘의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 고쳤죠? 아멘. 귀신 들린 자 해결해 주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이 주님의 상대사,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줄 때 제자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에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도망도 갔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고 그들을 위로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이 제자들의 여러 모습 속에 주님이 주님 되시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누차 보여주면서 그들 마음에 심어준 것이 뭐예요? 담대함이요, 확실함이요, 주님을 향한 이제 결단의 자격들을 갖출 정도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돼야죠. 말씀을 들으며 점점 성장해야죠. 아멘. 싹이 났다면 싹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라서 가지가 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꽃을 펴야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싹과 잎이 같은 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 사명 아니에요? 심은 것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명수를, 영원함을,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지혜와 지식을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라서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상 명령. 그들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명을 부여받는 오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정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주님과 3년 반 이상의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도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앞에서는 으쌰 했지. 나는 주님의 제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열심히 나타내고 다녔죠. 하지만 주님의 부재 속에 이들이 돌아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주님이 주신 절대권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율법의 수혜자신 장차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권위가 선포되는 이 만남이 이 제자들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광의 만남 속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가 막히죠. 의심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두 부류가 나타나요. 경배하는 자가 있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경배하는 자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십니까? 아멘. 부활신앙으로 사시죠?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고 이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경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굴 속에서 장사 지낸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썩어진 인간의 몸과 같은 육체가 아니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다시 만난 그 경배자예요. 이제 두려움과 존경심에 자연히 그분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져.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부복하여 지은 죄를 낱낱이 해결하고 경배드리고 다시 한번 인정받는 경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에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맞지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절대적인 헌신의 사랑의 대가예요. 존경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친히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시여, 자기를 버린 제자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떤 것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피값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갚을 길 없어 자신들의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을 길 없어. 우리에게 가진 게 없고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그 찬양을 하면서 얼마만큼 몸을 드려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신성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신 것을 인식함으로써 신성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경배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경배를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 그게 경배를 받아들이시고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경배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배합시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누구만 경배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죠. 아멘. 왜? 유일하신 신이시니까. 아멘. 유일하신 한 분,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경배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은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 했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은 내가 믿노라 해서 믿음이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녀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따라 고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했어요. 맹인들과 기머거리 또 덩어리들을 고치실 때 그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했어요. 경배하는 사람은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의 삶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배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요 착한 양심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착한 양심은 어디서 옵니까? 죄가 떠날 때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착한 양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착한 양심인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24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경배의 삶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경배할 수밖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고맙고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배자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앞에. 그런데 또한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는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영안이 어두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은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을 가진 자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마음을 썩고 그것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사라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죠.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들에 물결이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자. 그럼 의심은 누가 주느냐? 그 의심의 정체를 여러분이 안다면 절대 예수 믿으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의심은 누가 주죠? 마귀가 주죠? 확실하게 아시네요. 의심하고 이간질하고 꼬드기고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유혹해요. 마음도 기쁘게 해요. 현란한 말로 꼬드겨요. 넘어가지 아주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며 능력 받아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진정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가 뭐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한 주님을 뵙지 못했고 다시 오셨다고 해도 죽은 모습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서만 봤으니 산에서만 봤으니 주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가까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대로 사명까지 이제야 눈이 열린다?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우리 주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섭 속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사랑 속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죄가 스멀스멀 들어와도 그것에 녹아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그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 주님을 떠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거룩하길 원하지요.
입술의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로 나타나죠. 그러나 주님이 멀리 있고 떠나 있으면 계신가 몰라. 주님이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바보입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명령하시고 고기 잡을 수 없는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고기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나니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의 준비된 모습 보고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가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명이에요. 주님을 가까이서 뵙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주님의 물으신 확신에 찬 대답을 듣기 위해서.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준비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라. 의심이 떠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사명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사단의 도구로 뱀이 쓰임받죠? 뱀이 여자를 꼬드겨요. 뱀이 여자를 꼬드겨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홀가닥 죄를 지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이래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진짜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기정사실화 만들어버려 진리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자 노력하신다면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악한 마귀는요 의심을 조장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기도 해봤자 소용없어.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왜 이렇게 졸리는 거야? 기머거리게 안 들리게 하는 기머거리 귀신, 안 보이게 하는 장님 귀신, 대답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귀신들이 더 싸우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로 받읍시다. 아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아멘. 의심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작게나마 싹트려고 하는 신앙, 이제 조금 발버둥 치면서 잘하려고 하는 신앙, 요것을 마귀는요 어떻게 잘 아는지 싹둑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못 자라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구경꾼으로 만들어가죠. 예배드리며 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현실의 나의 모습일까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이제 지상사역이 끝나가는 과정이요. 완전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천국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가래요. 아니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살으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시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이 가래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시고 이러한 권세로 세계 복음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명령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고기 잡는데 정말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놀랍고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죠. 나에게 작고 초라한 자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얼마나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놀랍고 두렵고 감사하고. 그런데 직분을 준다면 아니요, 아직 난 자격이 안 됐어요.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됐네 안 됐네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경배하는 삶 가운데 악한 영이 감히 근접치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 앞에는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빠짐없이 가요. 누구에게든지 가요. 근데 지금 갈릴리의 바다에서만, 그 근방에서만 살다가 세계 속에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 명령 속에는 분명히 이들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가라, 너희는 가라. 이는 정하지 말래.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구분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가라. 복수지요. 12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러한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인 거예요. 가서 세우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하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구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키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세례를 주래요. 세례는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됐으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구속사적 의미에서 다 베풀어졌어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진다 그랬어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된 세례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주라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섭시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명령이에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 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래요. 교육의 현장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창조주 역사 속에 특별히 사랑한 우리 인생들,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안에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내 삶의 주권자, 책임자 누구신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 세상에서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누구누구 구별 없다는 거예요. 상하 좌우, 청년이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작년이고 가림없이 누구에게나 세상의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권자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살으라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입니다. 길을 아는 자가 그 길을 갈 때 똑바로 가죠. 길을 모르면 이리저리 좌충우돌 돌아서 힘들게 갑니다. 아주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갈릴리 지역만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명령 앞에 기가 막힌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임을 잊지 맙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언제 오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또 가만히 계셔? 세상 끝날은 언제 오죠?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 종말까지 제자들은 물론 택하신 성도들과 현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짚어주는 큰 비중을 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재림 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는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정하십니까? 본질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그 명령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